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말씀을 전한들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심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목도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옷을 입고 있는가? 허락하신 옷을 입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교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체휼하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주님의 말씀을 체휼하는 자만이 뭘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뭘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믿는 성도만이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체휼하여 아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성도는 주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와 악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받아 마땅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믿는 성도는요,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의 희생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상과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확증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시간의 통합,
영원의 묵시에서는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묵시는 우리가 장차 가시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것을 성령의 보존 가운데 현재로서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보존 가운데 현재를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모여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과 죄와 악의 멸망을 보는 것이며, 또 거기에 속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찬양할 노래를 우리는 성령의 보증 가운데 믿음으로 천상의 노래를,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렌즈로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요, 타락한 세상은 개인으로 보나 국가로 보나 늘 멸망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벨론 자체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바벨론 자체가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세공업자가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 렌즈로 보는 세상은 늘 언제나 멸망해 왔고, 또 개인의 역사도 언제나 멸망해 왔고, 그리고 그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가 멸망하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속했던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누리고 즐기던 사치하던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계속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의 연기만 세세토록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전체 세상의 종국이며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3번이나 외쳐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4번째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라는 것이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이렇게 넓게 보시면요, 음녀 바벨론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 마귀와 사탄, 그들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도 다 통치하고 있는데 왜 영적 이스라엘 교회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과 그 음행에 미혹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사고와 사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살리신 교회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죽은 것,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이게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고로 살아가는 모든 거, 이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반역자들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들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호흡을 주고 계시고 해를 주고 계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 자들의 세상을 왜 보존하시고 왜 유지시키고 있는가? 왜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영광에 치여서 결국은 그 종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 세상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국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자들은요, 뭘 기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이들은 음녀 바벨론이 음행으로 천하 만국을 미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의 역사 동안 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을 지켜오셨고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벨론의 음녀와
그와 음행한 세상이 영원한 심판을 받았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여러분, 요한 사도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묵시를 보고 기록한 책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세상의 종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사도는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영원히 통치하신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통치가 즐겁고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고 즐겁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문맥과 배경이 어떤 배경과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막 기대가 됐죠.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시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건데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나라에 자기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듣고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떤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나 또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말을 듣는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 모여있는 나라로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내 나라에서는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렇게 달라요. 세상의 통치자와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크신 분이 섬겨주는 나라예요. 가장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섬겨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섬김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섬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보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보면요, 먼저 유대인들은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이렇게 부모가 점 찍어 두었다가 나중에 정식 청혼을 하게 되고 그 청혼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뭘 하냐면 약혼식을 했거든요. 약혼식. 그리고 그 약혼식이 거행이 되고 나서 결혼식까지는 신랑 신부는 오랜 기간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신부 집에다가 신랑이 지불해야 되는 돈을 다 지불해야 됐습니다. 만약 그 지불금이 모자랄 때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라도 다 갚아야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신부에게 지불해야 될 지불금을 다 지불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신랑은 보무도 당당히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정혼기간 동안에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지참금을 지불할 수 있는 약혼기간, 결혼식을 앞둔 그 정혼기간 동안에 신부가 정혼한 신부로서 정숙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신랑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신랑은 언제든지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성경은요, 그 유대인들의 혼인 간습을 구속사를 설명하는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분의 신부될 자들을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신부의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그 신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약혼을 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되어야 될 지불금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의 몸값은요, 정확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은 30냥.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신부를 대신해서 몸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며,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보시면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뭡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자식의 목숨을 대신 주어야 되는 것이 속죄금이에요. 속죄금. 여러분, 누군가의 목숨의 대가로 대신 바쳐진 아들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돈으로는 은 30세겔을 주어야 되는데 은 30세겔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은 30냥은요 죽어야 할 자의 목숨값인데, 예수님은 그 은 30냥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신부의 우리의 목숨값으로 지불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에서 자세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여 사는데 집어를 개못 준다고 어떻게 해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다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나가가지고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전전하다가 노예 시장에 있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바람 나서 나갔다가 노예 시장에까지 있게 된 이 아내를 값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녀 고멜을 사랑합니다. 창녀 고멜을 사랑해서 호세아가 뭘로 삽니까?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은 15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뭐예요? 은 30냥이죠.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요, 바로 처녀와 방불한 우리 죄인들을 신부 삼으시겠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 모든 것이 지불되었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 그 신부들은 이제 여러분 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혼인잔치만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은 신랑이 다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세마포 옷, 옳은 행실, 거룩하고 정결한 혼인 예식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과 옳은 행실로. 근데 만일 신부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밖으로 내쳐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신부가 계속해서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신부라는 사람이 신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남자, 즉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음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바벨론의 마음이 빼앗기죠. 우리가 평소에 늘 좋아하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땅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이라는 바벨론의 유혹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생이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에 빼앗기고 간혹 위의 것을 생각하여도 땅의 것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신부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혼은 깨질 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목숨까지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신부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해서 정혼을 한 신부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신랑은 반드시 그 신부를 정숙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거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결심하신 것이 포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심했는지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결심을 하셨습니다. 난 반드시 너와 결혼할 거야.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 거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 거야. 그때 네가 나를 알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랑은요, 우리 신부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만드실 것임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천명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부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는 자로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을 미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음행하려고 하면 아수르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면 바벨론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무너뜨리고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드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 체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가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좋은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입니다. 아버지를 상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뭔가 상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서 기르는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식이 없어서 낙이 없으니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부자 된 것입니까? 그게 상급입니까? 이삭을 받은 거, 그게 상급입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올 때를 믿음으로 보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 그가 바란 상이라고 여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순양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본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상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늘 이것을 증거해 왔어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한 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서 있는 그 자체가 크게 기쁘다. 자신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신랑을 예언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기쁜 것입니까? 누가 더 기뻐야 돼요? 신랑의 친구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가 당연히 더 기쁜 것이죠. 그렇다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친구 역할을 한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도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오실이라고 한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어린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이 신랑의 친구가 되는 기쁨을 그렇게 기뻐하였는데 우리는 신랑의 신부가 된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로 말미암아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임해야지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즐거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 이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는 이건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구속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0절을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보시면 천사의 말을 듣고 요한이 지금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사람이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의 증언을 소유격으로 볼 것이냐 목적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다 라는 해석과 예수가 주신 증거는 예언의 핵심이다 라는 해석, 또 예수께서 주신 증거는 예언의 핵심이다 라는 해석과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또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라는 해석과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예언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몇 번째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 즉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보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 7절에서 8절 봅시다. 다시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는 성령이 임한 구원받은 모든 택하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즉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뭘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신부의 옷이에요. 그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스스로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라고 그래요? 신랑이 아내에게 준 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도록 허락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옷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자, 여러분,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대 교회에도요, 그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옷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여 주신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주신 옷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의에다가 자기 의를 덕지덕지 발라서 더럽힌 자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를 덕지덕지 발라서 더럽힌 자들,
이런 모습이 계시록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증거를 하고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였죠.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련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을 매기고 살 수 없어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와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거죠. 즉 영원히 함께 그들과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뭘 준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완벽한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부의 준비가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결코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셔야만 입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신부가 잘 차려입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신부의 공로가 되면 신랑의 공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부는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끝까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자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의롭게 하여 주심으로 신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뭘로 드러나게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실로는 결코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요 우리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로는 옷을 짤 수 없는 것입니다. 옷을 그걸로 짜게 되면 거미줄로 짜는 것과 같아서 옷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신랑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그것이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이 부인되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독사의 알을 품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행한 것 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의가, 자신의 의가 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신랑이 허락하여 주시는 의를 붙들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며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을 강건하여 주장함으로 자기 부인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모든 성도의 행위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전인의 영향을 줌으로써 죄인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그 행동 양식을 바꾸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까? 외면하고 부인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었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험한 십자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니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십자가 사랑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동력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말씀 듣기를 속히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할까? 이 생각과 사고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이 생각과 사고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의를 옷 입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여러분 성경은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 맞으십니까?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요, 하객으로 청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죠.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뭘로 청함을 받았어요? 신부로 청함을 입은 자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모든 세상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신부 역시 신랑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수고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힘쓰며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멸망의 도성 바벨론에서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